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Your throne is forever. 당신의 보좌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hrone 할 때 you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1절과 2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to the tune of lilies of the sons of Korah, a maskil, a wedding song. wedding song이라고 하네요. 다른 성경에는 love song, 애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love song하고는 좀 다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My heart is stirred by a noble theme as I recite my verses for the king. 내 마음이 고상한 주제에 의해서 어, 그 stir는 젖다라는 거죠. 휘저어지고 있다. As I recite, 내가 암송할 때, 내가 뭔가를 말할 때, 나의 어, 운을, 내 절을 그 왕을 위해 내 절을 암송할 때, 그때 고상한 주제에 의해서 내가 감동되다.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Beautiful words stir my heart. 아름다운 말이 내 마음을 동요하는구나. I will recite a lovely poem about the king. 나는 그 왕을 위해 아주 사랑스러운 시를 암송하리라. 아, recite는 꼭 암송하는 게 보다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읊겠노라 이런 말이죠. For my tongue is like the pen of a skilled. 그 뒷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막 그 왕을 위해서 그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이 예언을 할 때, 예언은 지금 이제 그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러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도 다른 책들도 다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고 마음이 stirred 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My tongue is the pen of a skilled writer. 내 혀는 아주 기술 좋은 작가의 펜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따로 있어요. 작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혀라는 펜을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언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You are the most excellent of men, and your lips have been anointed with grace since God has blessed you forever. 여기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은 은혜로 기름 발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쳤죠. 기억나십니까? 한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많은 이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려쳐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입술이 은혜로 기름 발라져 있습니다. Since God has blessed you forever.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Put on your sword, O mighty warrior. 당신의 칼을
차서서 강력한 전사. 예수님께서는 또 군사령관이시죠. You're so glorious, so majestic. 당신은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너무 위엄하십니다. 위엄이 가득하십니다. 위엄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In your majesty, ride out to victory. 당신의 위엄 가운데 승리로 말을 타셔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죠. 그래서 뭐 말이라는 말은 없지만 ride인가 뭔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승리하시기 위해서 위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14만 4천 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시죠.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왜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애통할 것입니다. Defending truth, humility and justice. 진리와 humility, 겸손과 justice, 정의를 옹호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 나를 타고 나오십니다. Go forth to perform all inspiring deeds. 두려움, 경외심으로 inspiring 감화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오십시오. Your arrows are sharp, piercing your enemies' hearts. 당신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당신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The nations fall beneath your feet. 이방 민족들이 당신의 발 밑에 넘어집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Your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가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오 하나님이여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scepter of your kingdom is a scepter of uprightness.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wickedness. Therefore God, your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beyond your companions. 당신의 왕국의 홀이 정의의 홀이요. 당신께서는 홀은 이제 왕들이 잡고 다니는 이제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릴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을 당신은 의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위에 바르셨습니다. 자, Your robes are all fragrant with myrrh and aloes and cassia. 당신의 옷이 모략과 알로에와 카시아라는 그런 향유로 온통 향기롭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wickedness.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you라는 것은 그 전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요.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동료들보다 위로 더 높이 그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From ivory palaces, stringed instruments make you glad. 그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으로부터 현악기들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Daughters of kings are among your ladies of honor. 왕들의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이 그런 명예의 당신의 그런 명예의 당신의 여인들, 다시 말해서 아주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At your right hand stands the queen in gold of Ophir. 당신의 오른편에 오빌의 금으로 쌓인 왕비가 서 있습니다.
이 왕비를 또 다른 말에 하면 bride죠. 신부입니다. 신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신부를 이제 맞이하고 신부와 이제 결혼하시기 위한 거예요.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죠. 아,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그 The Royal Bride, 왕에 속한 신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Listen, O daughter, consider and incline your ear. 오 딸아 들으라. 너의 귀를 고려하고 너의 귀를 기울여라. 생각하고 너의 귀를 기울여라.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Forget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 너희의 사람들을 잊고 너희의 아비 집을 잊어라. And the king will desire your beauty. 그리고 왕께서는 너의 아름다움을 갈망할 것이다. Bow to him for he is your Lord. 그분께 절하라. 이는 그분이 너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의 가족들, 너의 사람 동족들 다 잊어버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보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너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죠. 저는 그 집에 부모님께 죽은 자가 있으니까 죽은 자 장사하고 오겠다. 그랬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합당치 않아요. 절대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족을 주신 것은 그 가족 안에서 잘 보호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첫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The daughter of Tyre will come with a gift. Man of wealth will seek your favor. 두로의 딸이 두로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딸이라고 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귀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두로의 사람들이 딸이 그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 부유한 자들이 당신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The king's daughter is all glorious within. 왕의 딸이 내적으로 모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Her clothing is interwoven with gold. 그리고 바깥에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져 있습니다. She will be led to the king in embroidered work. 그녀는 그런 곱게 짜진 그 옷을 입고 왕에게 이끌려질 것입니다. The virgins, her companions who follow her will be brought to you. 그 처녀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그 동료들, 친구들이 당신께 왕께 이끌려질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뭐래요? 갑자기 5처녀, 10처녀 기억나십니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처녀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정결한 여자를 가리켜요. 더럽혀진 여자가 아니라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순결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결해야 되는 거죠. 죄로 가득해서는 안 되고요. 죄를 버리고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그런 신부로서 단장되고 있는 것이죠.
They will be led forth with gladness and rejoicing. 그들이 그 처녀들이 기쁨으로 이끌어질 것이고요. 인도될 것입니다. They will enter into the king's palace. 그들이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때 이제 호인 잔치가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모두 왕의 궁전에 가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 속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되길 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Instead of thy fathers shall be thy children, whom thou makest make princes in all the earth. 당신의 그 조상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조상이 날 것 같아요. 그 열조들, 그 조상들 대신에 당신의 그 후손들이 를 당신께서 이 땅에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 당신의 그런 조상들,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에요. 다윗의 그런 조상들, 또 다윗의 후손들, 또 후손들에게는 그 위의 조상들이 또 그 아비 조상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왕의 그런 라인이 있는 거죠. 왕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왕이 이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I will make thy name to be remembered in all generations.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thy name, 너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대 가운데서 기억나게 만들 것이다. Therefore shall the people praise thee forever and ever.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의, 당신의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일 것 같은데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노래를 할 때, 예언을 할 때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마귀에서 나왔는지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시편에 기록된 요 말씀은 하나님부터 나온 예언의 말씀이고요. 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 고라의 자손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 왕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